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는 원치 않게도 염려하게 되고 또 때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잘못 결정하고 이를 그르쳐서 크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미국이 경제 대공황 가운데 있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 한 대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이후에가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4장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북쪽에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해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빼앗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생포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밤에 기습 공격해서 그 연합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승리를 하고 바로 두려움에 빠졌는가? 이 승리가 자기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긴 승리지 자기 실력으로 이긴 승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대적이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실상이 그런 거예요. 이 엘람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참패하게 만든 아브라함이 누군가 알고 보니까 그런 왕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좀 어쩌다가 돈도 벌고 또 사람도 생기고 좀 영향력이 생긴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가문 정도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임하는 대상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임하게 해서 전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그랄로 피난 간 적이 있는데 아내가 미모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랄 왕의 여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건드리면 죽는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에서 벗어나거든요. 아브라함은 선지자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요, 선지자가 아니라도 제사장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말씀이 임한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상하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절에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원문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동사는요, 한 번 두려움을 끊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움을 삶에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면 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어나게 되더라도 그것이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두려워하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느냐?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고대 시대의 전쟁의 공격 무기는 화살, 칼, 창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공격용 무기들을 방어하는 무기가 뭘까요? 그게 방패입니다. 방패가 크고 든든하면은 화살도 막을 수 있고 칼도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방패가 없다면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칼을 휘두를 때 팔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모가지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아줄 거야. 너는 나를 방패처럼 의지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방패가 뭘까요? 그것은 돈이고 인맥이고 권력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밝혀지는 거죠. 사람들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될 거라고 하는 거 정말 방패가 되든가요? 그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무엇을 주시나? 하나님은 그 손으로 내게 내 품에 무엇을 안겨주시나?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하나님 자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도 비유하자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계속 솟아나는 셈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귀하지만 더 크고 귀한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맞아 들어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묻어둔 서운한 이야기를 2절에서 고백하게 돼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고 뭐고 간에 나한테는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섭섭한 이야기를 3절에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식 하나도 없는 이 상황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해변에 모래같이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씨를 주셔야 자식을 낳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 섭섭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식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문화로 가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고, 자식이 있고 없고가 뭐 별 의미가 없이 보여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또 그에게 자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문을 이어갈 그런 후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지 않은 가솔들이 있고 또 그에게 적지 않은 재산이 있고 하지만은 그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1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데 중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괜찮은 종을 하나 만난 거예요. 엘리에셀이라고. 참 똑똑하고 신실하고 충성돼 보이는.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거둔 거예요. 아브라함 이 가문에 그 가솔들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 하나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은 낳을 수 없지만은 어쩌냐 할 수 없지. 이 엘리에셀이라도 충성된 똑똑한 이 엘리에셀이라도 후사를 삼아야지.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만든 대안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만든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해결책으로 살아갑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자신이 대안을 마련합니까?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못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덜 익은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낙심, 그가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위로하시면서 4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엘리에셀로 상속자 후사를 삼겠다고?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가 만든 대안이야. 내 생각은 달라. 네 아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아니, 이 나이에 애를 낳는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가능성, 현실로 볼 때에 또 나를 볼 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실현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영어로 말하면 I will,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게 만드시겠다. 아멘. 우리는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없으면 낙심한다 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내가 그렇게 되게 만들고 말겠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래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5절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4절로 끝내도 좋은 거예요. 너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겠다고? 그건 네가 만든 대안이지. 내 생각은 다르다. 나의 해결책은 네 아내를 통해서 상속자가 생기는 것이다. 그게 끝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5절을 덧붙인 거예요.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분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집 안에 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 안에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또 이 불편한 마음, 낙심되는 마음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집 안에 처박혀서 내 삶은 왜 이 모양인지,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는지, 내가 재산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집안에 가솔들이 많은 무슨 소용이 있어, 자식이 없는데 계속 마음이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가라앉았을지 몰라요. 그런 아브라함을 손목을 잡고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하늘을 올려다봐라. 하늘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그날 밤에 유난히 별들이 많은 거예요. 유난히 별들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와, 별들이 많구나. 하나님이 그 별들을 헤아려 보라 그런 거예요. 셀 수 없이 별이 많은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별이 떠 있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는
이 밤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 저 별들을 만드신 분, 그 별들이 하늘에 박히게 하신 분,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못하실 일이 없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불편한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서운해하고 그렇게 불편해했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 의심했던 것이 죄송하고 그렇게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이 너에게선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시야로만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소중한 자식이 없잖아요. 가장 소중한 자기 시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긴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 단어로 바꾸면 비전이라고 말하죠. 비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전이라는 영어는요, 본다는 뜻입니다. 비전은 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비전이죠.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그가 1960몇 년도인가 흑인 흑백 인종 갈등이 가장 심각했을 때에 그가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지금도 들으면 감동이 되는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개별성에 의하여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흑인들은요, 흑인들이 나가는 교회하고 백인들이 나가는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흑인 목사님이 있는 데는 백인들이 없고 백인 목사님이 있는 데는 흑인들이 없고 그런 거예요. 교회도 따로 다녀야 되고 또 학교를 가는데 스쿨버스를 타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은 탈 수가 있는데 백인의 자녀들은 타는데 흑인의 자녀들은 안 태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이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 흑인의 어린 자녀들과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백인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런 날을, 그런 시대를 꿈꾸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비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비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 비전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비전 참 좋지만 비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지? 비전을 어떻게 받을 수 있지?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이 환상 중에라는 말을 영어로 in a vision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주신 것인데 뭘 주신 거죠?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아니 페르시아 나라의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은 시브리 사람 유대인으로부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성전이 불타서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견고한 성벽이 다 와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어려운 힘겨운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이 뭘까요? 비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마음에 넣어주신 그 비전. 여러분, 그런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해서 빼앗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있고 안 주시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있으면은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감격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게 주시면 비전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 좀 더 새겨서 말하자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결론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만이라고 하는 말. 아만. 이 아만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은 확실하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흔들림이 없는 확실하고 견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만. 아브라함이 아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을 두고 믿으니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뿌리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 이것을 칭의의 교리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기신다. 이게 칭의죠. 의로 여기신다.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믿음을 나를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접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기 꼭 1년 전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전에는
아들을 주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 언제라고 언제라고. 근데 이게 뭐 1년 이내에서 거의 25년 가까이 왔잖아요. 바로 그 1년 전, 아들을 주시기 1년 전에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25년 전부터 한 말씀이에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맨스가 끊어진 지 오래고 부부 생활한 지 오래, 각방 쓰고 산 지 오래.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순간 장막 뒤에 숨어서 말씀하는 걸 듣다가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 부부가요, 이 말을 믿어요. 그리고 각방 쓰다가 합방을 하고요, 자녀를 낳아요. 아들을 이삭을 낳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라고 한 대로 이삭의 이름을 져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죠.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헛웃음을 한 것인데, 믿자 하나님께서 진짜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기쁨이 되는, 행복이 되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간까지 약속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주신다. 전과 다르게 딱 기간을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못해가지고 헛웃음을 웃었단 말이에요, 사라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준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고 비웃었으니까, 헛웃음을 웃었으니까 약속 취소다. 자식 준다는 거 취소다. 그러지 않으셨다니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입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헛웃음을 웃었지만 다시 정색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 부부가 믿었을 때에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아브라함 같은 삶을 오늘에 살 수 있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때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신다는 보호와 보장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 내 시각, 내 시선으로는 절망하거나 서운해하고 답답할 때 많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도와주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